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선한 것에 대하여 내가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계명을 지키라.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그 밖에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히 지키기 원한다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거라. 그러면 하늘에서 공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 22절 같이 볼게요.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 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 잘 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매일 한 구절씩 우리가 좀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고 우리가 좀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호기롭게 이제 묵상은 저도 가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묵상을 열심히 나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묵상을 하고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믿어지는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런 걸로 가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야. 전혀 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쓰면 마치 거짓말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자꾸 지어내는 것 같고 뭔가 상황이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제가 차마 이 묵상들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괴리감이 너무 느껴져. 내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믿어지는 것하고 내 삶과 또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방향이 너무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차마 어떻게 말씀 묵상입니다라고 올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하면서 당분간 올리지 말자. 어떻게 좀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한번 올려보자. 좀 이런 생각들을 한 주를 좀 했어요. 근데 저도 사실 늘 이야기하잖아요. 좀 하나님 말씀을 좀 집중하고 살길 원해요. 저도 진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는 또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현실과 말씀이 이게 정말 너무 매치가 안 돼. 이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이렇게 적어가는 들도 마찬가지겠구나. 더하면 더했지? 이런 괴리감이 분명히 있겠구나.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아니면 설교 시간에 이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아니 내 현실에서 이게 어떻게 괴리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고민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여러 가지 좀 고민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괴리가 있을까? 이게 도대체 왜 괴리감이 있는가?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좀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들을 그냥 짧게 고민을 했던 것들을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도대체 우리가 이런 괴리감이 왜 있을까요? 첫 번째 보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너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좀 마음이 들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된다라고 심지어 생각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질문해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난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요. 이거에 대한 답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답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당시 뭐 새로운 걸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부모 공경해, 이웃 사랑해. 이건 이미 다 자기가 예전부터 계명에 있던 거기 때문에 이건 이미 자기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이거 모든 거 다 지켜왔어요. 다 알고 나는 다 지켜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아마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말씀에 아주 깊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영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내가 진짜 난 천국에 가고 싶어. 난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지? 근데 율법에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대.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암기하고 계속해서 듣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거 이미 내가 다 해왔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성경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동의들 하시는 거죠? 네, 동의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성경 공부 제일 많이 해요. 성경 공부가 정말 수많은 방식이 있는데 가장 많은 방식을 사용하는 나라도 우리나라예요. 성경 공부 정말 많이 하고 진짜 많이 방법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성경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진짜 관심이 많은 민족이고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면 뭐 이단이라도 찾아가잖아요. 뭔가를 난 배우겠다라는 열정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요, 그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아. 그럼 그걸 됐어. 거기까지예요. 조금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묵상했으니까 난 이것들을 이렇게 따라 해야지. 나 이것들을 행해야 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을 진짜 나에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행동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지식은 알지만 내가 진짜 그걸 내 믿음으로 받아내서 이건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도전이야.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지만, 난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 따라가는 사람들, 내 믿음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이미 듣고 알아왔던 성경의 지식이 시키는 걸 그냥 했을 뿐입니다. 성경 이렇게 하라고. 그건 내 지식이니까 그냥 지식대로 했어요. 하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 즉 믿음이 시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이것들을 왜 행하라고 하셨는지 진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답을 듣고서도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만일 네가 완전해지길 원하면 가서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 여러분, 영생은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식을 아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들을 따라 행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거야. 이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예수님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들을 때와 우리 삶에 살아갈 때 이것들이 갭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이건 내가 아는 거야.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야. 저것도 똑같은 얘기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끝내요. 그걸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걸 어떻게, 그냥 저건 교회 안에서만 좋은 얘기지. 말하는 지도 못 살면서 왜 나한테 하라고 그래. 거부해요.
밑바닥에 그게 분명히 깔려 있어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개역성경의 이 부분을 보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을 상고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고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자세하게 골라내다, 조사하다, 탐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이 베레아 사람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진짜인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맞는지, 내가 정말로 그를 믿고 따라도 되는 사람인지, 내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내가 예수를 따라야 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파헤치고 내가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내려고 하는 그 자세,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들렸다면 그 말씀을 내가 한번 실천해 보는 것, 진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내가 경험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갭을 줄이는 가장 첫 번째 단계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이렇게 갭이 차이가 나냐면요, 말씀은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사실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너무 불리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하신 말씀은요, 사실 듣기 좋은 이야기잖아요. 내가 다 이미 한 거니까. 살인하지 말고, 뭐 이거 보면 다 하지 않아요. 다 하지 않아. 난 이미 그걸 다 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튜 헨리 주석을 보면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단순한 부자가 아니야. 이 사람은요, 귀족이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귀족이었어요. 상당히 높은 지위와 권력과 부자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그 당시에 최고 위층의 귀족이었어요. 귀족이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얼핏 보면 사실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뭐 가늠하지 말고, 남 속이지 말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의 귀족들,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요, 사람의 목숨을 해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요. 남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당시 사실 번번하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울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내가 어느 정도 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슬쩍슬쩍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도 좀 줄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 가난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걸하는 사람들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되게 당당합니다. 예수여,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되게 거지가 정말 이렇게 여러분, 표현 죄송합니다만, 아렌스 앞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 분 보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날 도와주셔야 돼요.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문화가 그랬어요. 난 거지잖아요. 나는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고요. 부자들은요, 그 사람들을 보살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 가난한 사람, 이 거지들이요,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날 좀 도와줘. 당신 날 좀 도와줘야 돼. 그럼 부자들은요, 사람들의 그 체면과 시선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당시 문화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들을 하면 오히려 내가 이거 다른 사람 것을 조금 뺏고 도둑질하고 좀 억울하게 누명도 씌워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귀족인데 내가 훨씬 더 많이 거둘 수 있잖아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킨다라는 거 뭡니까? 난 그만큼 손해를 많이 보면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요 계명만 안 지키면 나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대. 이 계명만 안 지키면 내 이것들을 확 억압해갖고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저 다 뺏고 세금 더 많이 걷어들이고 더 많이 나한테 욕하는 놈 더 많이 괴롭힐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꿋꿋하게 계명을 지켰다라는 거야. 그렇게 보면 상당히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이것들은요, 이 사람이 이것들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귀족이라는 지위와 관직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었어요.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공평해? 저 사람 저렇게 정직해? 저 사람 저렇게 착해? 저 사람 저렇게 귀족 대우 받을 수 있고 저 사람 저렇게 세금 걷어가도 괜찮고 저 사람 저렇게 우리에게 대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 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 도와줘도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만큼 이 백부장 평판이 좋았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떠한 면에서 자기가 그 율법을 이용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기에게 더 자기 지위와 평판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 이루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요. 즉 하나님의 계명이 그 사람에게 진짜 원했던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완전해지길 원하면 가진 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네가 복을 받을 거고 하늘에서 그 다음에 네가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세요. 즉 이 요구는요. 진짜 자신의 지위와 관직과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실질적인 손해가 자기에게 올 수밖에 없는 계명이고 요구였어요. 여러분 즉 자신의 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말씀은요. 적극적으로 지키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따르면 나에게 이익이니까 나는 괜찮아. 기쁜 마음으로 어느 정도 난 따를 수 있어. 하지만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은 난 이걸 도저히 들을 수 없어. 이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야. 난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점이 우리에게 없으란 법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 묵상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복이 있는 말씀, 잘 된다고 하는 말씀은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건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당연하지. 난 이런 사람이니까. 근데 어떤 날은 어떤 구절은 보면 질책하는 말씀이 나와요.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뭔가를 좀 주의를 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건 나한테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이런 말씀 하진 않을 거야. 그냥 넘어갈 때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 아닐까요? 근데 자연스럽다고 해서요. 이게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올바른 모습은 분명히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요. 잘 되길 원하세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혼내고 경고하시고 질타할 때도 있고요. 손해를 주시는 것 같은 말 왜냐면 이런 말씀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때로는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 귀족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네가 진짜 너에게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이라도 들어봐.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서 네가 영생을 구했잖아. 네가 영원한 생명을 구했잖아.
거기에서 너에게 상급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근데 이 사람 그건 듣지 않아요. 이건 나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돌아서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에서 갭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예요. 나에게 유리한 것만 나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질타의 말씀도, 나에게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라도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차근차근 내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위치가 비슷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은요, 말씀을 따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조금은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 아시죠? 상당히 유명한 다작 화가로도 되게 좀 유명하더라고요. 뭐 몇만 점의 그림을 남겼, 엄청나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피카소에게 그림을 요구하기도 했대요. 좀 그림 좀 하나 그려줘봐,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막 그려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카소에 대한 수많은 일화들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 일화가 있잖아요. 어느 날 하루 그 파리에서 피카소가 카페에 앉아 쉬고 있습니다. 옆에 어느 부인이 피카소를 발견했어요. 땡 잡았다. 저 사람한테 그림 하나만 딱 그려달라. 대충 그냥 나중에 스케치를 대충 해줘서 그렇게 받으면 내가 그거 쎄 팔아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갔습니다. 피카소에게 저를 좀 그려주실 수 있어요? 그려주면 제가 돈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앉아서 피카소가 대충 몇 분 만에 이 여인을 스케치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 50만 프랑, 오늘날 돈으로 한 8천만 원, 9천만 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부인이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그 잘난 그 꼴랑 몇 분 만에 그린 스케치를 몇 천만 원을 요구하는 게 가능하냐. 너 그냥 몇 분만 그린 거잖아. 대충 그렸잖아. 피카소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아니요. 나는 이 몇 분 동안 그림을 완성해내기 위해서 나는 40년 동안 노력했어요. 난 40년 동안 내가 노력했으니까 몇 분 안에도 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냥 하루아침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몇 분의 그림일지라도 난 이만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실천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우리는 종종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뜻하지 못한 복이, 그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좀 한 방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요. 하지만 대부분 그 복이 우리에게 오질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린 그 복을 누리고 사용하는 법을 몰라요. 우린 그 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복을 우리에게 못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복만큼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실천하는 노력은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씨름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받기 위한 그릇을 키워나가는 작업인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요만한 그릇에 이만큼 하나님 복을 주지 않아. 매일매일 우리가 그 그릇을 넓혀 나갈 때 하나님 그 그릇에 맞는 복을 주세요. 그것을 온전히 준비되었을 때 우린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 시국 상당히 좀 어수선하잖아요. 환율도 엄청 많이 오르고 뭐 전쟁도 뭐 길다고 그러고 뭐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하이픈값도 많이 오르니까 다 뭐 온통 시국이 엄청 어수선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자연스럽게 옛날에 유명 뭐 예언자들이 뭐 요즘 뭐 미래를 이렇게 예언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거다, 올해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시국이 어수선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떻게 되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불안하니까 자꾸 그걸 들여다봐요.
하지만요, 분명한 건요, 진짜 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면요, 답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결코 그 예언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만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은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구분해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매일매일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거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갭에 조금이라도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였어요. 하지만 내 삶은 전혀 아닌데요. 이건 지킬 수 없어요가 아니라 우리의 이런 작은 하루하루의 그 삶을 통해서 그 갭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인공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지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예,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 성경의 말씀 단순히 지식의 말씀, 그냥 그대로 멈춰지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나의 삶에서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 위를 걷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문제를 짓밟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들이 경험되어지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수없이 많이 들려오지만 내가 선택적으로 이건 나의 말씀, 이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니야 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더라도 좀 나에게, 좀 내가 좀 그것들을 좀 받아내고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이유를 좀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진짜 작은 것부터 한번 좀 따라 살아보려는 노력이 좀 우리 가운데 좀 들어올게. 주님, 우리는 그 노력조차 사실 부족해요. 노력조차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그런 나약한 존재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성령님, 우리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이것들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